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절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 이 세상은 점점 불안전해져 가며 미래가 불투명해져 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들이 들리며 여러 가지 자연재해의 소문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들을 쌓여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은 점점 험해져 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에게 임해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35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것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1장을 부르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없는 주는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김강훈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삶을 살아갈 때에도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징조가 보이는 이때에도 깨어있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 살아갈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픔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은혜가,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샘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져 종말의 때에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4장입니다.
구약성경 1293페이지입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93페이지입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라. 아멘. 성경은 참 독특한 책입니다. 이 성경은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시간이 무한정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 하고 말합니다. 역사의 종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역사의 끝에 이를 때 일어날 마지막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경에서 이 종말론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오늘 읽은 미가의 말씀은 역사의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사건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도 2장에서 말했습니다.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의견의 일치를 본 것입니다. 먼저 끝날에 하는데 이 표현은 마지막 날들이라는 뜻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역사의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일을 소개합니다. 마지막 날들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고 외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이 우뚝 솟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시온산은 해발 765m입니다.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은 한라산으로 1950m이니까 여기에 비하면 시온산은 높은 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들에 시온산이 모든 산보다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높이로 가장 높아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시온산이 한라산이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찾는 산으로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미가는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하고 말합니다. 시온산은 이스라엘에 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갈 것이라고 합니다. 근현대사에 들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했습니다. 그 후에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 모슬림, 유대교인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관광 안내 책자도 여러 권 나와 있습니다. 미가는 구약 시대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사람이니까 기원적 약 730년 전 사람입니다. 미가의 예언이 약 2000년이 지난 시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시온산을 찾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미가는 먼저 오라 하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같이 하나님의 산에 가자고 권합니다. 이 초청은 단순히 등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관광하러 시온산에 오르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의를 들으러 가자고 합니다. 이 점이 독특합니다. 미가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따라야 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그의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유명한 경제 전문가가 미래의 경제 전망에 관해서 또는 유명한 정치가가 이 국제 정치에 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가르친다라고 말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배워야 할 길이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이나 배워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종을 구별하지 않고 가르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배워야 한다고 하지 않고 전 세계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길로 가야 한다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강의를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부하게 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입니다.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육 내용이 무엇입니까? 미가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교육 내용은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입니다. 이 점은 두 가지 면에서 아주 특이합니다. 첫째, 율법은 시내 산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후에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시내산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마지막 날들에는 율법이 시온산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시온산은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종말의 율법은 나오는 장소가 다릅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말과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는 말은 평행법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은 여기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시온산의 또 다른 이름이 예루살렘이듯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나온 율법은 이스라엘을 위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들에 나온 시온산의 율법은 이방 민족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다른 점입니다. 미가가 말하는 마지막 날들에 나올 율법은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나온 율법과 다릅니다. 이래서 율법을 종말의 말씀 또는 종말의 율법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율법 또는 종말의 율법은 시온산에서 나옵니다.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장소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곳에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산에 거주하십니다. 예루살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거처였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날들의 시온에서 나올 율법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듭니다. 일단 마지막 날들이 언제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마지막 날들은 미가가 살고 있던 시대와는 다른 날들입니다. 미가는 지금 끝날에 하고 미래를 예언합니다. 이 끝날은 마지막 날들하고 복수로 어떤 특정한 하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날들하고 복수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은 예수님이 오신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고 말합니다. 이 말세에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가 마지막 날들입니다. 역사는 이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뉩니다. 연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로 표기합니다. 기원 전은 BC입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그리고 기원 후 서기는 AD, 아노 도미니라는 라틴어로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역사의 중심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부터 종말 또는 말세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과 선지자가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이 예수님은 이 마지막에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원하셨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다 시온 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부활하신 장소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고 명령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이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합니다. 이때는 오순절 절기라 각 나라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놀랍니다. 아니, 갈릴리 시골 촌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는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기 때문입니다. 놀라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비난합니다.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제자들이 대낮부터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서 설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율법, 종말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그날에 믿는 사람이 무려 3천여 명이나 나왔습니다. 이후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이 종말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소리치며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자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신기한 현상을 보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합니다. 관리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지만 다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나았다고 선언합니다. 너희와 모든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이날 믿은 사람이 무려 5,000명이나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게 이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합니다. 이 종말의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입니다. 이 종말의 율법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신기하게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람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를 않습니다. 저런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어떻게 믿느냐고 거부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정신이 나갔다고 조롱합니다.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니라고 비웃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판단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복음을 거부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조상 대대로 섬겨온 다른 신이나 조상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남아시아에 가보면 집마다 제단이 있습니다. 이 제단에 향을 피워놓고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 집안이 섬기는 신입니다. 이렇게 조상 대대로 내려온 신들을 섬기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신을, 어떤 사람은 자신을, 어떤 사람은 세상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미가는 이런 상황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사람들은 다 끼리끼리 모입니다. 교회에 오면 믿는 성도들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같은 사상을 공유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다른 희망과 다른 이유를 가지고 모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절에 가면 사람들이 부처를 믿는다고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재밌는 구경거리가 생기면 사람은 몰립니다. 싸움이 나면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합니다. 불이 나면 사람들이 모여서 불구경을 합니다. 현대에는 종교 외에도 재밌는 곳에 사람이 모입니다. 게임에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유럽은 축구 경기에 열광합니다. 축구 경기장을 템플로 표현합니다. 성전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종교입니다. 도박사들은 어떤 팀이 이길 것인지, 몇 대 몇으로 이길 것인지 돈을 걸기도 합니다. 축구를 잘하는 메시나 호날두를 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또한 컴퓨터 게임에 열광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게임이 출시되면 게임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게임을 합니다. 또 BTS와 같은 아이돌에 열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포츠와 게임 그리고 댄스 그룹이 현대인들의 새로운 우상입니다. 사람들은 또한 이익이 생기는 곳에 모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곳에 모입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래서 한몫 잡으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돈에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재물이 현대인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열광하며 몰려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종말의 말씀에 왜 그렇게 환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죄 용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이 점이 성도들에게 큰 매력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죄의 문제로 고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죄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정장을 차려입고 단정하게 다닙니다. 말도 신사적으로 정중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무장이 해제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술을 마시면 사람은 긴장이 풀어집니다. 술을 마시면 사람들은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과감해집니다. 과격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래서 폭력 사건이 생기고 음주운전을 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술 기운에 거짓말도 하고 뻥을 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윽박지르기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죄의식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이런 죄의 문제에 아주 예민한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빨리 반응합니다. 죄의식을 떨쳐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심을 기울이며 주목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오는 유익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며 생각합니다. 죄를 지어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종말의 율법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죄 용서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짧다는 것을 너무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도 80세, 90세입니다. 그런데 종말의 율법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와 같이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죽지만 다시 살 것을 소망합니다. 죽은 후에 다시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종말의 율법의 매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최대 숙제인 사망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기구한 운명입니다. 젊을 때는 인생이 긴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시간이 너무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무섭다는 것을 압니다. 시간이 빨라도 너무 빨리 갑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사람이 건강하고 아름다워도 시간 앞에서는 어떻게 애볼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여배우들이 나이가 들어서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멋있는 드레스를 입고 보석 장신구로 치장을 했지만 주름살이 여기저기 나타납니다. 젊었을 때는 아주 아름다웠는데 나이가 드니까 얼굴빛이 사라집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간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젊을 때는 뛰어다니며 그렇게 운동을 잘했지만 나이가 들면 조금만 뛰어도 헉헉댑니다. 숨이 차서 빨리 뛰지를 못합니다. 젊을 때 성공해서 돈을 많이 모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노화를 조금 늦출 수는 있지만 젊음을 다시 살 수는 없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허무함을 느낍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공허합니다. 시간은 젊을 때의 사랑과 아름다운 추억을 삼켜버립니다. 등이 굽어지고 주름살이 많아지는 자신을 보면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을 느낍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살았나 하는 회의가 듭니다. 사람에게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죽음을 넘어설 방법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시온산에서 나온 종말의 말씀이 주는 매력이 있습니다. 종말의 율법은 새 생명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상을 말합니다. 이래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삶의 많은 것들을 포기합니다. 경제적인 이익은 물론 자신의 목숨도 포기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돈을 버는 일이 아닙니다. 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참고 인내합니다. 돈이 삶의 최우선 순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하여 수모도 당하고 체면도 포기하고 돈에 목숨을 겁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나온 종말의 율법에 집중합니다. 말씀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놓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주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셋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경제적 가치와 정치적 자유 또는 철학적 진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합니다. 이 세상의 돈, 골드와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보다 더 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은 말씀의 가치를 압니다.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시온에서 나온 율법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종말의 시대에 시온산에서 나올 율법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예언합니다. 이 말씀에 이방인들이 더 반응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 후에 평화를 예언합니다. 이 점이 또 독특합니다. 종말에 있을 말씀 후에 영원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하고 말합니다. 종말의 율법 후에 하나님의 심판과 완벽한 샬롬, 평화가 올 것을 예언합니다. 미가는 종말의 때에 완벽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첫째, 전쟁 무기인 칼과 창을 쳐서 농업기구인 보습과 낫을 만들 겁니다. 둘째, 나라들 사이에 전쟁이 사라질 것입니다. 셋째, 다시는 나라들이 전쟁 연습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이 땅이 존재한 이후로 전쟁은 그친 적이 없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이나 아프리카 지역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 현대사를 살펴보면 세계는 끔찍한 1차, 2차 세계 대전을 경험했습니다. 이때 세계가 전쟁에 휘말려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프리카와 유럽 대륙 그리고 아시아 대륙에서 전쟁의 포화가 울렸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전쟁 연습이 한참입니다. 6.25 전쟁을 겪은 이후 남한과 북한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중국의 외교부장 왕이가 방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남한 역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왕이 부장의 방한이 미사일 발사 소식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반도는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평화는 멀리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 군비 경쟁을 계속합니다. 북한은 이미 핵폭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한은 핵협정 때문에 핵폭탄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탄두가 4톤이나 되는 괴물 미사일입니다.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뉴스와 7톤에서 8톤이나 되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한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북한도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합니다. 이런 미사일에 핵을 탑재해서 발사할 수 있어서 주변 국가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끊임없이 전쟁을 연습하고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완벽한 평화가 임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악의 세력을 정복하실 때입니다. 이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나라를 재판할 때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왕으로서 모든 나라와 백성을 다스릴 것을 직접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때가 되면 이 땅에 완벽한 평화가 임합니다. 그때 모든 전쟁과 긴장과 공포가 사라지고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밑에 앉아 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신세지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없는 상태, 완벽한 샬롬, 긴장이 없는 평화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 세상 나라들은 항상 전쟁을 준비합니다. 돈이 생기면 최신 무기를 개발하고 사들입니다. 중국이 대만과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만 편을 들면서 긴장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호주와 인도와 일본이 연합을 이루어 미국과 함께 중국에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과 중국을 포위하고 있어서 아시아 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화가
요원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항상 전쟁 준비와 전쟁 연습에 몰두합니다. 전쟁의 소문이 무성합니다. 평화가 멀리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긴장과 소문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에서 나온 종말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 종말의 말씀을 꽉 부여잡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은 계속 전쟁 연습과 전쟁의 소문과 공포, 두려움들이 있지만은 정말 이 종말의 율법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완벽한 샬롬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완벽한 평화를 사모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직도 믿지 않는, 아직도 믿음이 약한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궁일이 여겨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셨으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완벽한 평화를 사모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평화를 사모합니다. 이 땅의 전쟁의 소문과 두려움과 전쟁의 그 연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영원한 그 평화를 사모하며 바라봅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소망의 말씀을 부여잡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종말의 율법을 부여잡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초청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식구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약한 우리 가족 식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초청에 응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평안하도록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아프지 않고 산업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깨어있어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오한옥 권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요동치며 시끄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사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산업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을 묵상하며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속한 모든 것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며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며 은혜 가운데 강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바로 서서 이 마지막 때 이 복음을 바로 증거하며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한옥 권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통증과 고통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슬픔과 줄어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평안과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주님, 세상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말 미래가 불확실하며 경제적인 불균형으로 인하여 정말 잘 되는 산업이 있는가 하면 그 못 되는 산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경제적인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 미중 간의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아시아 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과 전쟁의 연습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담을 치워버리심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완벽한 샬롬의 때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세상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위하여, 우리의 친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생명의 말씀, 이 평안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참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오한옥권 사임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투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과 하나님 아버지 그 아픔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통증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통증과 아픔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세포가 줄어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9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넓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나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멀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3절을 한번 보세요.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그렇죠? 이 가사가 너무 좋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우고 하늘나라에 갈 때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환영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을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님, 우리가 황금길이 있는 시온성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 시온성에 들어갈 때 천사들이 우리를 환영하며 반겨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땀과 노력이 담겨 있는 예물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건강과 지혜와 은혜와 능력과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며 꾸어주며 도와주며 선교하며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이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되, 새로 태어난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이 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청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바라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새 생명의 은혜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하기를 원하며 화목하기를 원하며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으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쁨과 희락들을 부어주셔서 항상 유쾌하게 하시고, 정말 낙심될 때, 좌절될 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은혜 가운데 강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세워주며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선교지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인종차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정말 이 불안정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이제 스가랴 1장부터 마태복음 13장까지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이 일독 프로그램을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추수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광훈 전도사가 내일 강도 사인회를 받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박정대 선교사의 선교 편지를 게시판에 붙여놓았습니다.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한옥 권사님을 위해서 백신 접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 종말의 율법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